예전에 이제 목회자 모임에서요, 이제 그리스도인이자 또 정신과 전문으로 이제 김진 교수가 쓴 책들을 이제 추천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정신병인가 또 귀신 들림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제목이 마음에 안 듭니다. 한글 개역 성경 문제 때문에 마귀 들림을 이제 귀신 들림으로 옮겨놨죠, 그죠? 근데 귀신 들림이 아니라 마귀 들림입니다. 귀신은 없습니다, 그죠? 마귀와 마귀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에 대한 국어선적 정의는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 넋, 아니면 죽은 자들의 혼이라고 정의하는데, 그 정의에 따른다면 성경적으로 귀신 들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의 혼이 부천을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화를 준다, 재앙을 준다, 아니면 복을 준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책 제목을 정신병인가 마귀 들림인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책에는요,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정신병에 의한 정신 이상과 또 마귀 들림으로 인한 정신 이상을 구분하지 못해서 정신적인 문제를 마귀 들린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이상한 것을 전전긍긍하는 경우를 여러 사례를 들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은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치료 결과가 그렇게 나쁜 병이 아니에요. 조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의 경우가 회복을 보인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러한 책을 통해서요, 이게 정신병인지 아니 영적으로 마귀 들린 현상인지를 분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의 사역자들은 일독을 권할 만한 책입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뭐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이 김진 형제가 쓴 책 중에 구원 이후의 여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를 보시면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 일단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에 있어서 이 부제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는요, 과정적인 존재이고 또 지향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정적인 존재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아직 미완성이라는 뜻입니다. 미완성. 여러분, 성장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제가 초등부 또 중고등부 이제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제가 강조하면서 자주 따라하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공사 중입니다. 코션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죠? 공사가 진행되는 곳에는 조심해야 하듯이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있는 공사 중의 존재들인 것입니다. 맞죠? 나는 공사 중입니다. 자주 따라하게 했고 또 집안 부모님들께도 꼭 전해주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한창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은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미숙하고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실 공사 중인 어떤 것은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옆 사람 보시면서요, 진짜로 공사 중이시군요. 아직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직 공사 중이시군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요, 아직 공사 중에 있는 미완성의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정적 존재로서의 나와 주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오해와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가 아직 미완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 대해서 자꾸 실망하기도 하고 또 비판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교회 갔더니 정말 특이한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또 교회 갔더니 이상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이런 표현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완성된 분들이 모이시는 곳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본다 하더라도요,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자꾸 실망하게 됩니다. 아니,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내가 왜 이 모양이지? 아니, 내가 성경 신자라고 하는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런 거 스스로 얘기할 때 많지 않으십니까? 그죠? 여러분, 과정적인 존재 우리는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언더 컨스트럭션,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몰라서 자꾸 자기 실망하고 자기감에 빠지는 겁니다. 또 여기
지향적인 존재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지향하는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인 겁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갔다라고 한마디 다 요약해서 기록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다가 이집트로 갔다가 거기서 실패하고 또 돌아오고 하며 쭉쭉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다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아브라함이 결국 그걸 이뤄냈다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이요, 어떤 결과만 담지 않고 과정이 있는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된다, 이런 말 하거나 뭐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결과 지향적인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정승처럼 쓴다고 해도 개같이 돈을 벌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몇 점을 받았는지, 그것보다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석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결과가 아닌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떤 태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겼는지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서의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자각한다면 지금 내가 얼마나 성장했고 얼마나 성숙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성숙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요,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돌이켜보시면요, 그야말로 과정적이고 지향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요, 정말 미숙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부르셨는데 도중에 하란에서 하차해버린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부원적인 순종이었죠, 그죠? 또 가나안에 들어온 후로도요, 여러 가지 미숙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 주신 극심한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그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의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 판단에 따라서 이집트로 내려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또 이집트로 내려가서는 또 얼마나 미숙했습니까? 자기 목숨 구하자고 자기 아내에게 얼마나 어이없는 또 비겁한 모습 보였습니까?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하라. 그죠? 이렇게 미숙했던 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단의 과정을 잘 거치고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와, 놀랄 만큼 성숙해졌습니다. 조카 롯과 이별하는 과정에서요, 우리는 형제다, 형제니까 서로 다투지 말자 하면서 네가 왼쪽으로 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네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겠다 하면서 아주 성숙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면 창세기 14장에 보시면요, 13장에서보다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서의 아브라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록 처음에는요, 좀 미숙합니다, 연약합니다, 좀 어이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서 목표를 향해서, 또 성숙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진면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반해 아브라함과 좀 대조되는 롯의 어떤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계속 대비하고 있습니다. 롯의 비극은요, 이 롯이 미숙한 모습으로 출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건 아브라함도 같거든요.
똑같이 미숙했거든요. 같습니다. 롯의 비극은 뭐냐? 그게 많은 시험과 연단이 있었지만 조금도 변화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안 변했습니다. 안 변합니다. 한마디로 성장과 성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거죠. 우리는 롯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자기 눈에 화려해 보이는 것을 쫓아서 이기심과 탐욕의 눈으로 땅을 선택했다가 그만 전중에 휘말려서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사건은요, 롯의 탐욕과 이기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고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가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이제 구살생에서 목숨을 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소돔으로 갔습니다. 다시 갔습니다.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미숙함 가운데 가다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가족과 함께 망한 인물이 바로 롯인 겁니다. 불행한 거죠,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과 롯 둘 다 똑같이 미숙한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비슷해요.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날마다 날로 성숙해 갔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 롯은요, 신약 성경에서요, 베드로서 보시면 이 롯을 의인 롯 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으로 기록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망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바뀐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도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비록 출발은 미숙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 길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망할 때까지 변화가 없다가 결국은 망해버린 롯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한번 베드로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갓 거듭난 성도는요, 누구나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죠? 어린아이들에게는요, 엄마의 젖이 필요한 것처럼요, 그리스도 안에서 갓 거듭난 성도는 누구나 순수한 말씀의 젖이 필요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너희가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젖은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을 먹이는 젖입니다. 말씀의 젖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죠? 뭐예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출발점인 겁니다. 믿음의 결과가 혼의 구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복음의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씨앗이면서 동시에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먹고 자라야 될 젖인 겁니다. 이 말씀이요. 그죠? 성경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요, 은혜 면에서 또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도 아는 그 면에 자라라 이렇게 성장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어떤 위대한 사람, 거목이 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아브라함처럼 미숙하고요, 부족한 것이 많은 인생일지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바라시는 겁니다.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계속해서 자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성장이 이루어졌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 모습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성숙한 모습을 이제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포로로 잡혀간 조카를 어떠한 눈으로 대하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14장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포로로 사로잡혔다는 것을 들은 뒤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을 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 단까지 그들을 쫓아갔으며 또 그들을 대적하려고 밤에 몸소 자기와 자기 종들을 나누어 그들을 친 뒤 모든 재물을 되찾아오고 또한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재물과 또 여인들과 사람들도 되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요, 적은 소수의 병력으로 기습 작전을 펼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318명의 군사들이요, 왕들의 군대를 추격해 승리했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이따 보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사기 7장 8장에 보시면 기돈의 300용사로 14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승리한 것과 비슷한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모든 재물을 찾아왔고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재물과 여인들과 사람들을 되찾았습니다. 사실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긴 한데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브라함은 너무나 무모한 행동을 한 거예요. 아무리 부족 국가를 하더라도요, 자기가 가진 종들만으로, 그것도 거인족을 무찔렀던 4개국 연합군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 완전히 제가 읽으면서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완전히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바위치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형제 사랑으로 롯을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엄마가 지금 물에 빠진 아이를 건져주기 위해서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여기에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모한 게 나온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요, 저나 여러분처럼요, 이성이 발달해서 롯의 잘잘못을 먼저 따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삼촌인 나를 배신하 떠난 놈인데 나한테 고마움이라고는 하나도 없더니 말 안 듣다가 포로로 잡혀갔네? 내가 왜 그런 놈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우리의 성숙함을 점검하려면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보세요. 12장 2절 3절 한번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복이 되리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여기 하나님의 명령 보시면 네가 복이 되리라, 네가 복이 되리라. 이것은요, 전부 사람과 관계된 일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죠? 뭐 땅 사고 아파트 평수 넓히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연봉을 많이 받는 것? 이게 복의 전부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존재가 복이 된다면 비록 상대가요, 롯과 같이 얄밉고 무례한 사람이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너도 한번 당해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계산하지 않고 무모할 정도로 달려들어서 그를 건져내는 사람이 되어주는 겁니다. 형제 사랑이죠. 이게 성숙한 사람이고요, 이게 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암이 가진 치명적인 악함이 뭔지 아세요? 암은 죽지 않아요. 자연 사멸돼야 되잖아요. 보통 세포라면 안 죽습니다. 죽지 않고 무한 증식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몸의 기능이 어떻게든지 상관없이 자기만 살기 위해서 증식한 놈이 바로 암이라는 겁니다.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결국 숙주인 몸을 죽여서 자기도 죽게 되는 게 암의 어리석임인 겁니다. 이기적인 거죠. 어떤 성경신자가 페이스북에 이런 그림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재밌어서 보여드릴게요. selfishness, 이기심이라는 영어 단어를 가지고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기심, selfishness라는 영어 단어에는요, PC, 물고기라는 PC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기심은 이 물고기처럼, 저 뭔지 모르겠어요. 이 물고기처럼 크고 뚱뚱하고 흉측한 물고기 같다는 겁니다. 이걸 잡으면 다시 물에 던지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끔찍한 모습이 롯의 모습이고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죄성도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겁니다. 자기만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암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사람은요, 자기만 사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무모해 보이는 행동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보여진 성숙한 모습은요, 품위와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롯 구출 작전은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승전국 연합국에 사로잡힌 포로들과 재물을 다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기습, 매복 작전으로 롯만 구출한 게 아니에요. 가장 놀라운 게 이겁니다. 아마 세속 역사가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뭐냐? 성경은요, 18절에 보시면 이 연합국 왕들, 그 머리격이었던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사륙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승리예요. 슬로트, 도륙했다는 말입니다.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이게요, 너무 놀라운 내용입니다.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륙했다, 도륙했다, 죽였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은요, 그냥 뭐 승리했다, 뭐 쳐부쉈다, 파했다 이렇게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왕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사실을 가려버렸습니다. 말씀 번역에서 나온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NIV와 비슷하게 처부속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성전국 연합국의 머리격인 그돌라오멜과 그와 합한 왕들을 사륙했습니다. 조카 롯을 구하고 포로들과 전리품을 취해서 전쟁에서 이제 승리한 후에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으러 누군가 나왔습니다. 바로 소돔 왕과 살렘 왕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소돔 왕은요,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21절에 보시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 이르기를 사람들은 내게 주고 재물은 네가 가져가라 하매 제안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요, 이런 지하에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자, 읽으세요. 시작. 소유자,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였노니 이것은 내가 이르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염려하여 내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도 가져가지 아니하며 내게 속한 것은 어떤 것도 내가 가져가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소돔 왕의 제안에 대한 아브라함의 답변입니다. 아브라함은 재물을 취한 것을 거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지 않는 자고 사악한 이방 왕이었던 소돔 왕 베라가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제칼스 목사님이랑 돌아가셨는데 그런 분 계십니다. 미국 인디아 침례교회 되게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쓰신 교회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미국의 많은 교회 또 기독교 학교들, 신학교가 절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한 챕터가 그 얘기입니다. 그 돈을 받으면 교육 과정에 있어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통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나 신학교 등에서 정부의 보조를 받음으로써 스스로 올매고는 예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이 세상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많은 동심내 교회에서 정부 인가를 받지 않고 평일날 밤에 비인가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시시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가받는 동시에 정부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가받은 학교들도 있습니다. 웨스트코스트 침례대학이나 뭐 크라운 칼리지 이런 학교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은요, 정부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부로부터는 어떤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자유롭게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훌륭한 거죠, 그것도.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요,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주는 재물들을 취해 돌아왔는데 그들은 돈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많이 성장했다. 많이 성숙했네. 비교가 돼요. 어쨌든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 믿는 내가 부패하고 사악한 소돔왕 덕분에 부자가 됐다는 이런 수치스러운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자존심입니다. 자신은 하늘과 땅의 소유주가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한 소돔왕과는 거래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존중하는 아브라함의 성숙한 태도였습니다. 제가요, 공군 장교로 근무할 때요, 여러분, 장교들에게는 월급날 뭐가 항상 같이 나오면 품위 유지비라고 해서 매달 15만 원씩 나옵니다. 되게 좋아요. 그냥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인간 관계에 있어서 뭐 말이나 행실, 복장과 관련해서 장교로서 품위를 유지하려 국가에서 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들이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제가 보기에 좀 되찾아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 유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뭐 이런 게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요, 갑자기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위험한 경우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욱합니다. 욱하게 돼서 한마디를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좀 오래됐는데요, 언젠가 너무나 위험한 상황과 맞닥뜨렸을 때, 그때는 욱하는 감정이 폭발을 해서 자동차를 세우고 따지러 가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려고 하는 찰나에 떠오른 게 있습니다. 참, 나 목사지. 이거였어요. 참, 나 목사지. 그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목회자임을 자각하는 순간 나의 혈기는 힘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분에 대한 자각이,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는 그 어떤 자각, 그 자각이요, 품위와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막아주었다는 겁니다. 제 자매도요, 제 아내도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고요, 이제 피곤한 몸으로, 이제 수요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중간쯤에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내리더라는 거예요. 이제 앉아서 쉴 수 있겠구나. 이제 수요 집회 이제 가려면 좀 자야겠다 이제 하면서 앉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달려오더니 확 앉으라는 겁니다. 너무 어이없고 황당했답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몸도 힘들고 피곤한데 왔다는 겁니다. 제 자매는요, 지하철에서 앞에 자리가 나더라도요, 혹시 옆에 같이 사람이 서 있으면 혹시 여기 앉으실까 물어봅니다, 먼저. 그리고 안 앉으면 앉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달려 끼어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너무 화가 난다고. 계속 째려보고 있다고 지금. 저를 지금. 그리고 한마디 따끔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나? 아니, 밑에 내릴 때 좀 발을 밟고 내릴까? 막 이런 갈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나지만 당신의 신분을 생각하시라고, 당신은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 없이 수요일날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성숙함은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귀에 솔깃한 제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품위와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늘과 땅을 소유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프라이드. 이런 품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과 그 형 에서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죠?
형이 가진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형과 아버지를 속인 야곱 말할 것도 없고요. 사냥 다닌 후에 배가 조금 고프다고 하나님 주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형 에서도요. 이건 품위를 잃어버린 거죠, 완전히. 그죠? 우리는 어떠십니까? 야곱이나 에서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잃으면 곤란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베나야 침례교회 성도들이 당부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에게 치명적인 것이요, 소탐 대실이라고 팥죽 한 그릇도 안 되는 곳에 자존심을 팔아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 몇 푼 때문에 크리스천으로서 자존심을 잃으면 큰일 납니다. 인간적인 명예를 얻겠다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품위를 잃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성숙했던 것은요, 그가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성숙의 모습이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보여준 성숙한 태도입니다. 제가 앞에서 강조드렸지만요, 아브라함이 네개국 연합국과의 전쟁에서 거기 개입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요? 이건 무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요, 전쟁은 전략이야, 내가 작전을 잘 짜서 승리한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은 바보죠. 바본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이요 왕들을 살육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오죠. 여기 20절 보세요. 20절 보시면 주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에 넘겨주기 때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정확히 말해주고 그분을 찬송하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즉 아브라함의 승리는 주님의 승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런 것 같아요. 저의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무모한 전쟁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이전에 절망적인 상황, 즉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위기를 만났던 상황에서 주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자신을 은혜 가운데 건져주셨잖아요. 그런 기억 때문에 뭔가 자신감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는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또 이 킹김승결을 믿는 성경 신자라고 하는데, 은혜를 모른다면, 즉 머리로는 이런저런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이론으로는요 여러 가지 교리들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 이 은혜가 가진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이건 불행한 일인 겁니다. 비극인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영적인 눈을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위기에 좀 강하지, 내가 좀 잘하지, 내가 좀 감이 있지, 이렇게 하면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실 때 은혜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분이 성숙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은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여기 지금 어마어마한 주제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신비로운 인물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요, 이 기록은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요 히브리서에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멜기세덱은요, 한번 읽겠습니다.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것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평화의 왕이라.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보통 멜기세덱이 누구야? 라고 하면 성경 신자들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합니다. 좋은 대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요 육체적으로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아버지는 없죠, 그죠? 근데 육체로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성경 신자들이요 성경을 깊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멜기세덱은 셈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셈이 창세기 여기 나오는 이 워딩하고요 창세기 5장 셈을 얘기할 때 워딩이 같기 때문에 셈을 얘기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얘기했을 때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저는 세 번째는 있습니다.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주의 천사. 이게 가장 성경적으로 적합합니다. 네 번째도 있는데요. 이건 모르셔도 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에 낳은 자식으로서 에덴 동산은 땅에 내려갔잖아요. 여기 30절에 나옵니다. 땅의 아래 거주하는 누군가. 너무 많이 같이 찾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세 번째 가장 정확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어쨌거나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이런 논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멜기세덱이요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보세요.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혈통이 그로부터 나온 것으로 여기지 않는 멜기세덱은 되어 있죠? 멜기세덱은요 혈통이 그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멜기세덱의 신적 기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11조의 기원이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우리는요 신약 교회에서 율법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9장, 8장, 9장 말씀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또 풍성하게 즐거이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번성하게 하신 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얼마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면 구약의 예를 활용해서 10분의 1로 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믿음인 겁니다.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아브라함은요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가진 전부에서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야곱 역시 서원하기를 자신의 주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동물의 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구약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께 10분의 1을 드렸다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신약시대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주님께 10분의 1이 아니라 전부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헌신인 겁니다. 여러분 교리적으로 율법 아래에서 11조는요 오늘날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교리로는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11조는요 말라기 3장에 보시면요 11조를 어디 드립니까? 창고에 드립니다. 근데 교회는요 성경에 보니까 각자 따로 모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는요 11조를요 농산물이나 가축을 가지고 11조를 드렸습니다. 신약에서는요 돈으로 드렸습니다. 구약에서는요 11조를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활을 부양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사역자들과 복음의 말씀을 뿌리는 사역에 또 구제에 사용했습니다. 또 구약에서는요 명절 때나 매 3년 때마다 11조를 했는데 신약에서는요 매 주의 첫날 주님께서 번창하게 하시는 대로 헌금을 합니다. 또 구약에서는요 11조가 뭐냐? 11조를 하게 되면 주님께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고 그 받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모습입니다. 그것을 한번 검증해봐라,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는요, 후하게 내는 자, 신약에서는요, 후하게 내는 자, 후하게 거둘 것이고 즐거이 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위대한 약속을 주어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것에 전적으로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이 하나입니다. 이게 헌과 영광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진리의 말씀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성경 신자들은 돈을 사랑하거나 탐욕에 매이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린 것은요, 자신이 얻은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저는요,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어려울 때 부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메마르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자각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은혜에 대한 자각은요,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도 주지만 힘과 용기를 줍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삶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준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혹시 지금 현재 자신의 삶이 어려움과 난간에 부딪혀 있고 뚫고 나갈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다면 이 난간 어떻게 뚫고 나가지? 고민도 해야 되지만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의 현실을 뚫고 나갈 힘을, 용기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유명한 구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와, 너무 위대한 말씀이죠, 그죠? 주님께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또 놀라지 말라 하시네요. 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았을 때 그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죠? 이 말씀이요, 저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난 지 얼마 안 초신자 시절에 저는 믿음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저에게 많은 힘과 담대함을 줬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은혜를 돌이켜보면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힘을 더욱더 얻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지금 이제 이 모습에 만족하여 멈춰서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숙에 힘입어서 더욱 담대하게 전진하기 원한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과정적이고 지향 존재로서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 주신 말씀을 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